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증인이 쓴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위어스비 성경 주석에 보면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놓습니다. 강조한 점이 있다면 요한복음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서신은 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은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몸에 부활이 있고 영화로운 몸이 있고 주님을 만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각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루지만 특별히 강조한 게 있다면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에 보면 요한복음은 과거의 역사라면 요한서신은 이제 그 요한이 그 당시의 그 체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한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내용이 다뤄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서신서, 요한 1, 2, 3서에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한다고 위아스비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계시록에서는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하고, 요한 1, 2, 3서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이제 말씀에 오셔서 정복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도 그 재미있고 또 딱 기억에 남는 그런 비교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요한 1서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우리가 보통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서신서, 신약서의 서신서에는 이제 바울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바울 서신은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를 포함시키기도 하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서를 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저자가 바울이냐 아니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우리 그 킹제임스 흠정형 성경을 믿고 독립침례교회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온 바와 같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저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있고요.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은 서신서 이름에 수신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가 그렇고요. 이게 쭉 그 지역 교회라든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서신서가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반해서 일반 서신은 무엇이냐면 서신 이름에 저자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서신서 하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 서신서를 보면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서신서들이 일반 서신서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들은 누구냐? 대상들이 특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성도들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당시에는 이제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 사상이 많이 이제 팽배해 있었습니다. 각종 이단에 대한 그런 다른 교리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성경의 저자이시지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 일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록 시기는 주후 한 90년경,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대부분 다 주후 90년 경에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 이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으로 보통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미 그 많은 이단들 그리고 다른 교리들이 퍼져 있을 때, 그때에 이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다른 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변의 어떤 진리들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는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요한 일서를 쓴 목적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와 있냐면 이 요한 일서는 특별히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너희에게 드러냄은, 너희에게 쓴 것은, 또는 너희에게 씀은이라고 해서 너희라는 특정이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거를 쓴 이유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쓴 이유들이 이제 가장 큰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를 강조하고, 이 영지주의와 각종 이단에 있어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강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구체적으로는 이 목적에 대해서 너희에게 드러냄은 또는 너희에게 쓴 것은 이라고 표현되는 그 내용들에 어떤 것들이 나와 있냐면,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성도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그리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장, 성화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2장 12절에서 대상을 이 성장의 단계별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장 13절은 굉장히 요한일서 5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확신하게 되고 알게 한다. 그리스도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알게 하는, 확신하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라고 요한일서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경망스럽기 그지없다라고 이야기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사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That which was from the beginning 이라고 해서 어떤 물건처럼, 사물처럼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가리킬 때 이렇게 표현한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말씀만 보면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하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다른 성경에서 나와 있는 구절들을 봐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이 특별히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어떤 역할들을 이야기할 때 말씀으로서의 역할들, 그렇게 이야기할 때라든가 어떤 구체화 시켜서 얘기할 때 그때의 사물에 대한 내용들로, 사물의 어떤 thing 또는 that 이렇게, 또는 which 이 말을 써서 이제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의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라고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언도 없어질 것이고 방언도 없어질 것이다. 타언어로 말하는 것도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여기서 that which is perfect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도 말씀이다, 완전한 성경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포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13장 9절 이하에서 보시면 쭉 뒤에서 보시면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보시면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holy thing which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거룩한 것으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해야지 이게 이제 예수님인 걸 알기 때문에 거룩한 분, 뭐 거룩한 뭐 영어로는 뭐 남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화시킬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요한일서 1장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이 성경 66권은 한참 후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서신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당시에 그것은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했었죠.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만졌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게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함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이 저자인 성경은 요한일서라든가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은 시작이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은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어떤 생명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봤을 때 말씀과 하나님이 동급인데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이라든가 글이 아니라 무언가 살아서 움직이는 이러한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쓰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합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 우리 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계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으로부터 그 주신 그 성경, 이 성경은 모두 예수님 또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계시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처음부터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요한으로부터 주신 요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정의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2절 3절에서 보시면 이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그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사람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예수님. 그래서 결코 죽음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같은 것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요한 1서 1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생명이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을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은요,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제자가 그분의 품에 기대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상상이나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또 듣고 만져도 보고 예수님한테 기댈 수 있다면 정말 그것보다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한은 이러한 것들을 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시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하심에 그 독생하신 그분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시대부터는 요한부터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그랬던 그러한 시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대언자들을 통해 그리고 신약에서는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나 요한 시절에는 일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또 만지기도 하고 또 그 살아 있었던 증인으로부터 들었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보게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지나간 때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상들에게. 그러나 이 마지막 날들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도 나왔던 마지막 날들 신약 시대 이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날들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시작된 그 교회 시대 이 마지막 날들 특별히 이제 디모데후서에서는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 그때 중에서도 예수님 오시기가 가까운 때를 이야기한다면 이 마지막 날들 전체 통틀어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고 분명하게 신약은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을 내가 이분으로부터 직접 듣고 또 보고 그리고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요한 1서 1장 2절이 시작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에게 보이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은 예수님과 3년 이상 같이 다니고 직접 듣고 기대고 만졌습니다. 그 요한은 정말로 산 증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정말 산 증인이고 그 증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생명을 증언한다라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고 만졌던 그 사람이 증인으로서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라고 보인다라고 하면서 요한일서 1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한다,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이제 증인임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자신이 직접 보았고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 자체가 먹혀들 수 없고 그 내가 보고 듣고 만졌던 그것들이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인들이 이제 그분을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증언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임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증인들의 임무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침례를 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증인으로서의 그 임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롯 유다가 죽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이 구절을 통해서 임무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2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 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들이 있었던 사도행전 사도 시대에 사도 한 사람을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도는 누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사도의 자격에 나와 있었던 것이 바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때 모든 때 그들과 사도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부활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임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의 자격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도가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도입니다. 바울도 예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사도 바울도 사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을 하면서 이제는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다시는 더 다른 어떤 그 더 나아가는 그 계시는 없기 때문에 직접 보여주시거나 또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사도의 직분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은 없다. 그것은 바로 다 다른 교리 그리고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의 정의가 나고요. 이 사도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들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많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제 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요. 요한일서 1장 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들의 임무는 증언이었습니다. 증언하는 이유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밝히 드러낸다고 합니다. 증인으로서 이 증언을 하는데 이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디클레어에서 전한다, 선언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전달하고 무슨 말을 전하고 전달할 때, 그리고 선언할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할 때 그것을 디클레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누구에게요? 너희에게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너희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너희가 누구냐? 뭐 고린도 교회냐 아니면 빌립보 교회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특정하지 않은 너희에게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 너희를 요한일서 2장에서 보시면 성장의 단계가 다른 신자들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어린 자녀들이 나오고 젊은이들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어린 자녀들에게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진짜로 어린 자녀가 아니라 구원을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영적 전쟁을 합니다. 아버지들은 영적 아들을 둔, 그리고 처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어떤 성장의 단계별로 있는 그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또 밝히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밝히 드러냄은, 이 크리스찬 신도들에게 밝히 드러냄은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려 함이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과, 그리고 요한과, 그리고 사도들과, 그리고 신자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증인으로서 밝히 모든 것들을 보고 들은 것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들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고 드러냄으로써 이제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신자와 교제하는 데 있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성도들이 교제할 때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사람들을 보게 되지만 이 사람들과 우리 지체들과의 대화 속에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 이것을 밝히 드러낸다.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있고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들었는데 그것들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이고 그 교제 안에서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성도의 교제고 이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함께 하심을 밝히 알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은요, 우리 지체들과 교제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제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교제를 하지 않고 뭐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가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는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어떠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것인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끼리 교제를 함을 통해서 또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면요,
우리는 요한 2서 1장 3절에서 본 것처럼 요한 2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 교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 그리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한다. 불안함과 여러 가지 분노와 낙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부터 오는 값없는 은혜와 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과 우리의 그 평강,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말씀 그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과 교제하면 어떻습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칩니다. 불신자들과의 만남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신자들과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리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이 교제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할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제를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해야 합니까? 나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교제에서 나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은혜와 긍휼이 평강이 넘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면 하고 나옵니다. 자, 아까 3절에서도 밝히 드러냄은 교제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면 요한 1서를 성도들에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합니다. 교제를 하게 하고요. 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증인이 성도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쁨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 1서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이 쓰신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렇게 읽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TV를 볼 때 기분이 좋습니까? 신문을 볼 때 기분이 좋습니까? 어떤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기쁨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습니까? 요즘에 어떤 여러 가지 소식들과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기쁨을 느끼기보단 분노가 많이 느껴지고 또 불안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쓰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얻고 싶을 때 너무 영적으로 힘들고 뭐 할 때 그냥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지만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기쁨을 얻고 평강을 얻고 이럴 수 있다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짧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고 주님의 사람이고 성도와 교제를 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읽음으로써 성령 충만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기쁨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 기쁨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기도함으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쓰신 성경,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가지고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보면서 기쁨에 충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사람에게 구하고 사람에게 구걸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구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항상 주를 기뻐하라고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끝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를 했을 때 바른 기도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했을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못 느끼는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못 느낀다면 그 교제가 성도의 교제였는지 바른 교제였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되고요. 또 말씀을 읽었을 때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기쁨이 충만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었는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 그냥 예수님으로서 하나님 밑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분 자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랍고 정말 영광은 뭐냐? 요한은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진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산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 그분을 밝히 선포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이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성장의 단계가 다른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증인이 쓴 편지입니다.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교제가 있어야 한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밝히 드러낸다라고 선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자체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제에 대해서요.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교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가 간절합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 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도에게 쓴 편지, 이 말씀의 그 이유는 성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쁜 일이 참 많이 없는 요즘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노의 지수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들 중에 하나가 이제 크리스찬 같은 경우 성도와 만나기 어려움이 있다고 분명히 느껴집니다. 이제는 정말 이러한 것들이 간절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만나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많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이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몇 주 이내에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때 이제 어떠한 교제를 예전에는 그냥 당연히 생각했던 그 교제를 이제는 어떤 교제를 해야 되느냐. 교제 자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오늘도 그렇고요. 요즘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화상으로 하게 됩니다. 화상으로 하게 되면 이제 동영상을 다 찍어놓고 그거를 이제 오늘 이런 설교처럼 올립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듣는데 학생들이 그 어떤 그 저와 소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좀 대화들을 하는 것 같아요. 대화들을 하는데 그들한테 이제 어려운 점을 물어봅니다. 어려운 점을 물어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려운 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수님과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거나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는데 강의실에서는 그게 되지만 사실 이 동영상만 보면 그게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앞으로 이제 강의실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활발하게 좀 얘기 좀 하자.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저 혼자 얘기하다가 거의 수업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해봐라 그러면 그렇지 않았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 학생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중함을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정말 교제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교제가 어때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일상 그것이 교제였는데 그분이 그 다시 오실 그것들도 같이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교제가 풍성한 그리고 은혜로운 교제가 앞으로는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요. 그 위로하는 그러한 교제가 풍성하고요.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그 교제를 간절히 이제 다시 이제 조만간 오게 되는 교제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간절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교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